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겠죠. 그 장난감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떠난 것처럼 막 웁니다. 그에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요. 저도 학창 시절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저때 나이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표를 수집을 했어요. 우표를 수집했는데 그 우표를 수집할 때 그 우체국에서 새벽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 CD라고 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다려서 그것을 사온 적도 있고 그것을 모집한 책이 있어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 값어치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와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상심이 컸는지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정말 그 속에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실은.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잊어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물건의 상실이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이 주셨을 때는 그 언약의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은 가문의 정체성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들도 가난해질 때가 있었어요. 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되는 게 뭐냐? 이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급하게 팝니다. 팔아서 그것을 빚을 갚고 또 생활에 보탰겠지요. 근데 땅을 팔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거는 팔면 안 되는데 이 땅을 팔아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가문의 정체성인데 팔았으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친척이에요. 또 가문에서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이 돈 많은 친척이기도 하지만 이 돈을 떠나서 가문의 명예와 생명을 되찾아주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엘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가문의 명예와 생명을 되찾아주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고엘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 첫째로 이 고엘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또 고엘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구약에서는 네 가지 고엘이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이 땅은 팔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팔 건 토지밖에 없으니까. 그때 고엘이 나타나서 친척의 땅을 대신 삽니다. 사서 이 가난한 이 친척은 실은 나중에 갚겠지만 지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되찾았으니까. 가문의 영광처럼 여겨졌던 이 땅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고엘이 했다라고. 돈을 주고 토지를 물렀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원주인 친척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고엘입니다.
지금처럼 뭐 내 땅이니까 안 팔어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야 되고 판 사람도 또 다시 사야 되는 것이고 또 산 사람도 다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인에게 줘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이요.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토지를 다시 주거라. 토지를 다시 사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처럼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토지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문을 대신해서 토지를 샀을 때에 그 산 사람이 바로 고엘이다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된 자를 해방시키는 자가 이 고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노예가 실은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 분들이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자신이 노예처럼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노예처럼 팔려가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빚을 갚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그 돈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어떻게 사람의 노예가 돼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 있는 것을 대신 그 꾼 것을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면서 노예,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8절에 나옵니다. 시작이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시 제자리로 원래 복귀로 또 종의 자리에서 어쩌면 노예 자리에서 친척의 자리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리로 새롭게 이렇게 앉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고엘이에요. 또 고엘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자입니다. 형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를 이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형수만 남은 거예요. 어쩌면 형수가 가수댁이 돼버립니다. 한 번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줘서 어떻게 했냐면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대를 이어가게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재산이나 어쩌면 상속을 그 아들이 받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근데 이 동생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고엘이라 해가지고 내가 형수 나쁜 건 아니지만, 형수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큰 죄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동생이 고엘의 의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집은 앞으로 신 벗기운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 벗는 게 그 당시엔 상당히 중요했어요. 신을 벗으면 안 돼. 신 벗기운 집이다. 너는 신 벗기운 자다 라고 하면서 평생 따라가요. 그렇게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친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좀 그 억울한 것을 갚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명을 해가지고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지 못하고 또한 어쩌면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이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때 보복할 수 있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보복을 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고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이요 참 일이 많지요. 중요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기업을 이어가게끔 기업 물을 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고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 고엘이었다라고. 이 네 가지의 해결자가 바로 이 고엘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그러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고엘이 없는 자였습니다. 고엘이 없는 자가 제일 불쌍했어요. 가난해지거나 노예가 되어도 땅을 잃어버려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엘이 없을 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엘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성은 고씨고 이름은 엘이다. 우리도 고씨가 계세요. 고엘. 고엘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귀한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엘이 근데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시편 107편 1절부터 27절 가운데 보게 되면 고엘이 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됐고 어떤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혼돈하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파도에 밀려서 그 밀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엘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저버리고 심각한 죄 가운데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고엘이 없는 자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대로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 참 많지요. 또 어떤 사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절대 교회 안 오세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해요. 직분을 맡으세요. 그러면 직분 안 맡아도 나는 열심히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모태신앙 같아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처럼 보여지는 그 정말 잘못된 언어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뜻이 아닌데 못해 그러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길을 잃고 나그네처럼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죄인의 모습, 심각한 병이 있고 인생의 풍랑 속에 만난 자처럼 방황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연약한 자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풍랑을 만나서 멀미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처럼 그 연약한 자의 그 병 걸린 자의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빠삐용처럼 지하 감옥에 있는 자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의 모습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주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제자리로 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누구냐? 고엘 대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였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빠져나왔고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근데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면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구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인성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처럼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래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이 단어가 좀 어려웠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무지막지한 얘기죠. 감옥에 넣는 거, 수갑을 채운다라는 거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구속이 뭐야, 구속이. 왜 구속이라고 썼어? 어려운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 구속 또한 구세주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디모입니다. 리디모인데 이것을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바로 이 리디모가 고엘이에요. 바로 그 뜻은 구세주, 구원자, 기업 물을 자 여러 가지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구속사적인 호칭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에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물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물어주셨어요. 제자리로 놓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구세주, 리디모 곧 고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리디모 곧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지옥에서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고엘 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복수할 필요 없어요. 실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누가 해주실까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고엘의 네 가지 역할을 보았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피해는 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정말 억울하다, 괴롭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계신데 고엘이 계신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내가 진정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도 그래 그렇다면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뭐 죽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고기 안 먹으면 되고 라면 먹으면 되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라면이 더 맛있어요. 그것도 맨날 먹으면 질리죠. 직장 잃었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아니에요. 미국 참 좋은 나라예요.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가 나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얼마만큼의 보조를 주면서 계속 살게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혈이 있는가, 고혈이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혈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고혈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주님이시다라고. 그 때문에 여러분, 너는 내 형제여 내 자매다, 내가 너의 값을 치르겠다 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혈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도 고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를 아실 것입니다. 룻기. 참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이기도 해요. 여자친구라는 뜻의 이름의 룻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부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으로 이주한 히브리인 가문에 출가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아요. 말년과 기련이 있었는데 10년 안에 이 남편들이 다 죽고 말아요. 시어머니하고 거기에 나오미, 룻이 미망인이 됩니다. 참 처량해요.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동서가 있었어요. 근데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룻은 효성이 지극하고 착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특출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모시고 앞으로도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과 행위가 알려져 가지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친척 그 보아스에게 이제 그것이 알려집니다. 그 보아스에게 알려져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에게 알려주면서 그녀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을 낳고 그녀는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기록된 그 여인,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가졌던 롯이었다라고요. 이 모압 여인이 롯이 어머니께 어떻게 효를 했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야,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삶을 연명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이제 곡식을 밤새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 당시 지주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룻이 이제 남은 그 이삭을 줍고 하는데 허락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풍습은 뭐냐면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인이 밤에 자는 거예요. 자는데 룻이 그것을 알고서 살짝 어머니의 그 조언을 듣고서 야, 보아스에게 가서 좀 자거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밤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여인이 누가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근데 놀랐을 때 룻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룻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참 아름답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보아스가 놀라긴 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밝혀질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내가 조심히 봤는데 보니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우리 가문에 귀한 정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도와줬는데 지금 같이 옆에 있어요. 근데 누가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근데 내가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인자였어요. 기업 물을 1인자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룻에게 지금 밤인데 조용히 가. 다시 집으로 가라.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요.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돌려보내고 1인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인자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1인자에게 찾아가 봤더니 자기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가문을 롯의 가문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인자 되었던 이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랬다고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롯을 품고 그 어머니도 품고 그 가문을 일으켜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쩌면 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고 기업 물을 자로 정말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미망인인데 우리 친척인데 하는 것을 보니까 예쁘게 성숙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고 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되어도. 그러면서 어쩌면 이 복을 빌어주다가 때가 돼서 자기가 그 복의 수혜자가 됨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엘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고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가 고엘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한 아이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먼 친척이 학비를 대신 감당해 주었어요.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너는 미안하지 마라. 너는 내 조카야, 내 가족인데 어찌 내가 외면하겠는가? 라고 하며 그를 위로해주고 학비까지 줬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는요, 이 든든한 고엘처럼 믿는 이 친척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내 형제여 내 자매다. 내가 너의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 형제여 내 자매다. 내가 너의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고요. 우리는 이미 이 고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고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고엘은요 개인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고엘적인 삶이다라고.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걸 참 잘하고 계세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뭐 내게 차를 좀 빌려주세요. 제가 라이드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선뜻 주시면서, 그것이 고엘의 역할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보면서 내게 보여준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밖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로 해서 이 교회의 천장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한 분도 계세요. 개인적인 그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고엘이 돼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삶인데,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힘들지만, 보아스처럼 내가 좀 손해보지만 내가 1인자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고엘의 삶이다라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참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고엘이다라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은 고, 이름은 엘, 고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엘이 돼야 돼요. 고엘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냐고요? 바로 고엘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고엘이 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고엘이 계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엘이 되신 주님을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며 서로에게 작은 고엘이 되어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신 주님, 죄의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고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고 빚진 자를 자유케 하며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